제목이 확장 캠프입니다. 여러분, 뭘 확장하셔야 되면 세 가지 정도를 조금 확장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신앙을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본인이 잘 아실 거거든요. 내가 조금 이상하다, 위태롭다, 난 좀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조금 위기인 것 같다. 본인이 알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요.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 말이나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자체가 뭔가 다른 거에 이제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딱 확정이 돼야지만 그 신앙 중심으로 내 삶도, 가정도, 자녀도 그때부터 이제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요. 경제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자녀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부터 확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나의 평생 전도를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진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늘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겠죠. 그걸 보고 나의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왜 내 인생을 확정해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 불신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나, 물질, 성공, 이걸 육신적인 걸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빕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요가, 단전, 기, 명상, 뭔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막 체험하고 이럽니다. 그 능력 가지고요, 막 앞서갑니다. 막. 그런데 결국에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무당 만나보셨습니까? 계속 이거 일하면 요 귀신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사단이 그거 속이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봐도 무당들한테 이거 반드시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버럭 화를 내더니 이거 안 하려고 자기가 한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반드시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부분이니까. 지금도 많은 엘리트들, 전문인들이 아니 지금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 하냐고. 여러분 무당학과가 있고요. 내림구슬하는 분이 인간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등록된 무당만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은요 귀신 들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7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앞서가고 응답받고 이러는데 이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 불신자를 살려야 될 신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건강, 경제, 가정, 우리 자녀, 남편 늘 어떤 갈등, 문제 해결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내 형편과 내 문제, 내 답답함과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걸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왜?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께 가야지만 답을 얻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복음 깨닫기 전에 내 문제 해결에 늘 매여 있는 거죠. 한 번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고 예전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고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복음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굶어야 돼요. 굶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간절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실까 싶어가지고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니까요.
속이 뭐 비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냐. 아니 문제가 와서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또 지나가다가 또 문제 와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럼 또 문제 와요. 또 기도.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럼 내 문제를 모른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 내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러면 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쉬기도 하고 근데 죽어있는 저 무덤가 가보세요. 죽어있기 때문에 밥도 필요 없고요. 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은요.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엔 영적 싸움을 하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갈등 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빼앗는 복수도 아니고 사람들이 구하는 걸 안 구한다는 거죠. 조금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요. 불신자의 심부름을 합니다. 왜냐 불신자가 사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와 일해. 가야 됩니다. 일하러. 어쩔 수 없이. 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린단 말은 단순히 1000번째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소원이 있겠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소원이 없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때 소원이 없으십니까? 소원 없이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예배 속에서 24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저 광양에 내려가서 하나님 저는 여기 왜 있습니까? 저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러 왔지만 설교하고 가는 거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9시에 이제 라이브로 같이 7시 반도 교회에서 드리고요. 9시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라이브 듣는데 처음에 목사님 듣는 심장으로 들어놨는데 가슴이 막 멍멍한 거예요. 심장으로 어떻게 듣는 거지? 심장으로 듣는다는 말이 뭔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나가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 마음 속에 잊었던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야 했지? 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난 그걸 찾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물론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지만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요 예배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답답함이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질문할 궁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얻고 싶은 답이 없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왜냐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솔로몬의 예배 드리면서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들어도 너무 감동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나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만 바로 하면요 굉장히 답이 옵니다. 제가 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오늘 지교회 끝나고 오후에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중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 이런 말, 네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 네가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 너는 그리스도만 말해. 내가 치유할게. 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사람을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굉장히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야. 맞아.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자가 아니니까.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내가 믿음 가지고 확신 있게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믿음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과 그가 자리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유와 서밋과 237, 우리 삶에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잘 안 될 때는 스톱하세요. 하나님이 스톱하게 만든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고 다녔기 때문에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때는 멈춰야 돼요. 누구든지. 건강에 문제 왔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 와서 내가 어떤 걸 할 수가 없다. 멈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예배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을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모세도 그냥 쓴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개인화의 뭔가의 비밀을, 바울은 율법학자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답 다 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요. 문제일 수 있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부터 딱 확정하고, 두 번째는 내 평생 전도를 확정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바울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 로마를 가기 전에 거쳐왔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는 게 내 인생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작은 거라도요, 의미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느냐?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전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예수님이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의미가 있어야죠. 내 인생에 전도라는 부분이. 그래서 내 평생의 전도를 조금 찾아야 되니까요. 성경에 조금 보시면 구약시대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지파요. 이제 12지파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죠.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24시간 불을 켜고 불 끄면 안 되니까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 말은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24시간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살아날 거를 계속 기도하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곡식이 나오면 10분의 1 가지고 레위지파를 주라는 겁니다. 왜?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계속 불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착각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라. 우리를 살리는, 다른 사람은 들으면 안 돼. 완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전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12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을 내어서 정탐을 하라 합니다. 그럼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가서 땅이 어떤지, 지형이 흙이 상태가 어떤지 열매를 가져오라. 열매를 가져오는데 너무 커가지고요.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옵니다. 너무 비옥하고 막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구나. 근데 문제는 보고 가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못 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은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에 이스라엘에 200만 되는 사람들이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못 들어가는 거구나. 두 사람만 딱 말을 합니다.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이미 마음에 간담 녹았다. 우리 들어가자.
두 사람만 딱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 보고를 듣고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립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사람을 조용히 40년 동안 한 명씩 죽는 거를 모래 땅인지 묻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여호수아 관련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 선택할 때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랍니까? 그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여러분이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 언약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신약시대 12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일일이 다 가서 베드로, 야고보 한 명씩 부르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늘 동행하면서 이걸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제비 뽑는데 누가 뽑히냐?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를 왜 뽑았습니까? 그냥 11사도면 못합니까? 그게 뭐냐면 12사도가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그 12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다 있는 겁니다. 그 12사도가 감당해야 될 평생의 전도 지역이 다 있다니까요. 빌립보 사인 그냥 사마리아 간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중요한 지역을 본인이 맡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12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해서 주신 것,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게 기능과 달란트를 줬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내 삶도 경제도 생활도 되면서 쓰임받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딪히는 거죠.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럼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냐? 결국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신기한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딱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아시아로 처음에 딱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죠. 막고 어디로 인도하냐? 마게도냐로 인도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는 걸음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거 맞고요. 마게도냐로 간 그 걸음이 세계사의 역사를 바꾼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의 걸음이 세계사를 움직인다니까요. 그 마게도냐에 가서 그 다음으로 인도받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움직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으로요. 여기서 이제 평생에 갈 수 있는 평생전도 동력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납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바울을요, 걸음걸음마다 평생을 두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 가운데 다 만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아예 그냥 갈 때는 처음부터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만 딱 준비했습니다. 몇 명이냐 이름 안 나옵니다. 모든 지역마다 사람, 제자 이름 나오고요. 뭔가 나오는데 에베소는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다 들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지구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진 기능과 달란트 갖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약이 그 시대의 가이사 황제입니다. 임금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디로 가냐?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울을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우리 모르죠, 과정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언약대로 간다니까요. 자녀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면 그 언약대로 간다니까요. 과정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평생의 전도를 찰 수 있냐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작은 일이든 그걸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힘 가지고 교회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 신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 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신 응답 가지고 가야지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직분이 내 업하고 통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합니까? 그 공부가 세계복음을 하니까. 그 생각이 안 들면 공부 1등 하면 허탈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목표 없어져요. 내가 성공했어요. 성공이 목적이면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 업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경제도 필요하고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불신자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렘드들은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공부할 때 진짜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누구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시간 앉아있어도 10시간 다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딱 집중되는 그 시간만큼 공부되거든요. 근데 가능한 게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되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1시간을 앉아도 1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시간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1시간을 일하면 10배의 성과가 나올 만큼 성경은 10배가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남편 따라가고 뭐 직장 따라갔겠지만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저는 이곳에 왜 삽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따라왔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를 찾는 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질문을 하는 속에서 만남이 다 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내 인생의 의미, 전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냐 계속 질문하고 찾아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제 드리는데 이 전도를 위해서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 남부입니다. 지역을 정말 살리는 캠프. 목사님께서 다음 주 되면 우리 노회장이 되십니다. 그럼 노회장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찰에 또 시찰장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노회장이 되고 시찰이 되면 본격적으로 캠프에서 노회를 살리자, 시찰을 살리자. 왜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끝내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모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가 모든 겁니다. 만약 이 결론이 안 나버리면 전도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고 교회 풍의 방법일 뿐입니다. 전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왜 그러냐? 전도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회하고 시찰을 캠프를 이제 한다면 제 나름대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뭐 캠프 하자 그러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마다. 그럼 이제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강단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조금 개인화 시켜달라. 개인 캠프입니다. 1대1로 전부 다 개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할 수도 사문을 기도문 작성 그리고 호흡기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하고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개인화가 되는데 현장에 조금 다락방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목사님과 교회에 있다면 사역자, 조장, 다락방 만들어갖고 실제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고 관계 전도하고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문 여는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제가 전에 동문 캠프, 예비 캠프 할 때 저 전라도 지역에 예비 캠프를 한 3주 내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여 있길래 다락방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찾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내려오는데 벌써 영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사역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해요. 다락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주 딱 지나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교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내려갔는데 목사님 저희들은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다락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제가 아니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메시지는 다 안 돼요. 아니 이게 뭐가 안 된대요. 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는 뭐 개인화도 잘 돼 있고 현장에 다락방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전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대상을 놓고 기도하다가 만남을 통해서 실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거를 설명도 하고 보여주면 돼요. 양육하는 거를. 우리는 좀 제자도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전도 조직도 있고 훈련도 한다. 그럼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을 가지고요. 그 교회에 맞게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시간표에 맞는 걸로 맞춤형으로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겠다. 선택은 목사님 하셔라.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자 보내가지고 그냥 훈련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역마다 지금 집중 다닌단 말이에요. 보령에도 가시고 말씀하시죠. 끝나면 그냥 밥 먹고 오지 말고 캠프하자. 잠깐이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수원도 뭐 저 대전도 제가 갔던 광양도 목사님이 너무 그리운 사람들이야. 목사님이 없어. 8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왔다고 제가 외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왔다고. 목사님 제발 좀 보내달라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울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맨날 유치원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매주마다. 너무 막 강하게 계속 듣는데 저분들은 목사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제 약간 짠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올 때, 귀여워, 애기들 이제, 귀엽다. 어르신들 손잡아 드리고. 왜냐면 아버지 같으니까, 어머니처럼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싶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목사님 해외 가면요, 제 아내가 유치원 목사님 언제 오냐? 나는 안 보고 싶고, 목사님은 보고 싶나? 내가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왜 보고 싶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셔갖고 메시지 해달라 이거죠. 은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치원 목사님 매일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서로 통하거든요.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유의해 도와야 될 교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다민족계에 있다는 거 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가지고요.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참 변해가구나. 전도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자꾸 변합니다. 직분이 바뀌면서 전도가 멀어지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전도에서 멀어져 버리고 변합니다. 자꾸.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다민족교에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내가 다민족교에 있다는 게 내가 변하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나는 교육자로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밖을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참 안전한 곳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계속해서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전도, 선교, 렘넌트, 우리 인생을 후대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걸 듣고 있는 자리가 내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조이너스 수수캠프 때 여러분 마음에 부신 가정 지인들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은 분들 놓고 간절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교회 불러서 초청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요. 이게 저는 이번에 갔다 오는데 그 오후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를 한 20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시간은 안 재봤는데.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아유, 그냥 빨리 축도시키고, 빨리 마치고, 나 빨리 오산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막, 말은 안 하고 속으로요. 끝나고 나고 계속 장로님이 뭐 질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픈 사람을 기도하고, 뭐 담임 목사님 초공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뭐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속으로, 아, 너무 피곤한데,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좀 빨리 끝내주지.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요.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3층에 계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그냥 마쳤던가요? 아닙니다. 그때 유치원 목사님 위해서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위해서 아픈 사람 위해서 그때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만큼 간지 뭐 그냥 간절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건축한다 할 때요. 그때 계셨던 60명 정도 70명 정도는 그 인원 갖고 이 건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70명이 전부 다 하나님 하신다.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그 언약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제 기억에 2010년인가 12년에 유치원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안디옥 우리 시간표다. 안디옥 교회 막 메시지 막 하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메시지는 나오고 우리가 시간표 가야 된다는데 안디옥 교회 응답이 그냥 그때 왔냐? 아닙니다.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 시간표 계속 나오죠?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도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아시아 시간표로 교회가 점프하겠구나. 저는 이제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언약 주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지금 20년째 있으니까 20년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말씀대로 끌고 오셨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딱 언약대로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 붙잡고 본격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 부흥. 구역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지교에서. 그래서 지금 조이너스 추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관에서, 계층에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해외 캠프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미국, 이제 유럽으로 계속 동문 훈련 다니시잖아요. 순회할 때 우리가 이제 미용인팀, 의료인팀 준비해서 같이 이제 동행하는 겁니다. 가서 중요한 메시지에 심부름한 이후에 캠프하면서 그곳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신학생들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흔들려버리면 교회 다 흔들립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치원 목사님만 흔들리면 됩니다. 흔들어버리면 교회 무너집니다. 가정을 흔들려면요. 가정에 중요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흔들어버리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그럼 누가 죽죠? 렘넌트가 죽습니다. 부부를 깨든지. 왜요?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습니다. 기업을 무너뜨리면 사장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디 공부하러 저 외국에 나가는데 어느 지역 가는데 교회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인터넷으로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예배는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래서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서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외에도 서줘야 되고요.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지금 막지 않은 겁니다. 이걸 더 이상 무너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서밋 캠프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지금 인재학교 중심으로 학업 캠프 하죠. 언어도 가르치고 지금 집사님이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합니다. 아이들. 솔직히 잠 안 자고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성적 시험 치기 전에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시험 준비도 해주고요. 끝나면 이렇게 또 잘한 아이들은 또 신경 써주고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하면서 뭐도 사주고요. 사실 그거 교회 가야 되는데 개인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들을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계층별로 학년별로 나이별로 맞춤형 문화 캠프를 하시라니까요.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문화캠프를 하시라니까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맞는 문화캠프를 하시라니까요. 물론 청신도 있어가지고 훈련받지만 마치잖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문화캠프를 하시라니까요. 그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고등학생에 맞는, 그 나이에, 그 학년에 맞는 문화캠프를 개청해서 하시라니까요. 예전에 토요일날 우리가 개청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만약에 교회 쪽에서 부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독 상태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토일시대에 계속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로 불러 가만히만 안 돼요. 이 아이들의 정서와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교회 말고는 다 뭔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완전히 축제가 되도록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 갖고 찬양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페스티벌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완전 집중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내 평생의 전도와 인생 캠프를 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로. 저는 이번에 내려갔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회에서 옮기고,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또 옮기고,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런 것만 보여줘가지고 난 너무 미안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나이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냐,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교회다운 교회를 좀 남기고 가고 싶다. 뭔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아, 교회다운 교회.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락방하고 렘넌트 키우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크든 작든 만들어보고 가고 싶다. 그거 좀 도와달라. 그 제가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아, 교회다운 교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교회와 함께 살아왔는데 교회가 자꾸 무너지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삶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 갖고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도단성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합니다. 왜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생도 키우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거든요. 제자 준비하거든요. 이 시대는 마지막인데 진짜 제자가 있는 교회가 어디냐? 제자를 정말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느 단체냐? 이 싸움입니다. 제자가 있냐 없냐?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이해했냐 못했냐? 후대를 있냐 없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 속에서 정말 복음 대통령으로 영적인 기도를 알고 검토시대, 묵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계속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시켜 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도 살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요. 이번에 오면서 그래, 새롭게 전도를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락방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왜?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 여러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첫 마음인 기도,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신앙과 평생 전도와 내 인생을 두고 캠프하는 것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평생 전도와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도록 확장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응답과 축복으로 걸음걸음 확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